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정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그 모두에게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항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여기 땅이 뒤집힌다, 또 주민을 흩으신다 하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재앙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재앙은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 같을 것이며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내가 갑이 되든 을이 되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일어나는 모든 그 흐름, 또 모든 지역, 모든 사람, 이것이 항무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3절을 다시 보면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며 온전히 항무하게 되리라 그러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항무하게 된다 이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다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느냐? 그 이유를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들이 율법을 어기며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것이 죄지요. 이 죄로 인하여 그들이 다 재앙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앙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외형적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7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웃음이 사라지고 노래가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모든 기쁨이 사라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심판 아래 놓였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항폐하게 되고 그래서 기쁨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세상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에 남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은 자의 이야기가 몇 절에 나오냐면 6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 적은 인원이지만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13절을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여기도 남은 것을 주었다는 것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이 앞에 말한 모든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인데 이들은 다른가? 이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이것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억울하게 느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죄로 인하여 재앙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택하신 거,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말할 수 있다면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된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저주했느냐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나를 심판했느냐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을 택했다 하는 것은 그 강조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자는 특별한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만 남았다, 저 사람은 남지 못했다 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우습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와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살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겸허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남은 자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이며 또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쭉 얘기하는 것도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살피며 기쁨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